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12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먼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낮 예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지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를 실행했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지도자로 세우리라 라고 말할 때에 못 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들어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그 안에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또한 3가지 이적을 베풀어 가면서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합니다. 이제는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자 한번 10절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역사적인 자료에 모세가 말더듬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 뒤에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위에 능한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아마도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궁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가리키면서도 수사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들, 왕은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의 대신들과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깊숙한 곳에는 열등의식이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한 열등의식이 있었고 나가서 그는 지금 현재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 소명에 대한 응답이 싫어서 핑계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는 맹인을 되게 하였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뻔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만들고 말을 잘하고 못하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듣고 못 듣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말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도구로만 쓰여지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입니다. 연사가, 설교자가 말하면 그냥 전달하기만 되는 그것으로 사명은 다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모세는 도구로 쓰여지면 됩니다. 그러기에 할 말도 줄 것이고 행할 일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쯤 됐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더 솔직해집니다.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밀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화를 내십니다. 한번 보시죠. 자, 12절입니다. 12절. 13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처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내는 건 잠시 새로운 대책을 세워줍니다.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에게 답을 줘가면서 설득해가면서 당신이 쓰시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그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막대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저
아무도 안 타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노래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관계를 맺더라도 당 자기의 이속이 없으면 언제라도 버립니다. 언제라도 포기합니다. 담을 쌓습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붙드시면, 한 번 만나시면, 한 번 교제가 시작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손 꼭 잡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의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세가 요리 뺀질 조리 뺀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도 못 믿겠느냐, 이런 기적들을 봐라, 그렇게 믿어라, 그리고 일해라. 그래도 핑계대는데 거기까지 참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너는 그냥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 또 핑계대는 거예요. 그럴 때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게 처음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화내시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대책을 또 세워줍니다.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아마도 공의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담아줄게. 아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지금 오는데 너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을 주고 그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이 나비인데요. 나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거를 여기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 그가 그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은 백성에게, 이 가운데 역할, 이게 랍비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미리 앞당겨서 일을 땡겨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말하는 이런 예언자를 상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샤머니즘의 예언입니다. 무당 종교의 예언입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자를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한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적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맨 마지막에 처할 자가 처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교만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됩니다. 자기 비하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단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옥죄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